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 장례를 치른 지 날수로는 3일, 시간으로 보면 대략 39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요일 개념으로 보면 일요일 새벽 대략 6시경 가까이 된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던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을 향해 함께 갔습니다. 향품을 들고 간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그 슬픈 마음을 달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고자 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여인들은 아직은 그 무덤 안의 상황을 들어가서 살펴볼 생각은 못하고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옮겼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더 충격적인 마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요. 무덤을 향해 가서 그 무덤 안의 상황을 보니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머리를 둘렀던 천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겼던 그 모양 그대로 마치 연기처럼 몸이 사라져서 그냥 주저앉은, 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 쪽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몸 쪽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추리하며 살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들 또한 뭐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구나, 누군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보면 좀 절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터덜터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여인들은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하나 점검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애정 어리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는가, 깊은 그들의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정은 분명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무슨 모습이 하나 드러나는 거냐면 그 이전에 가르쳤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거나 인식하거나 지금 이 상황이 예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불신앙적 모습도 이 안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들의 모습의 조금은 연장선입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그들의 우는 모습을 오늘 11장이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설명하는데 11절부터 13절을 좀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장면은 두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고 그 중에 천사들을 만나서 잠시 대화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저번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마치 마리아 혼자 그 자리에 있고 마리아 혼자 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공간복음을 다 비교해보면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금 흐느껴 울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울고라고 하는 이 울고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중요해요, 소리를 내어 통곡하듯이 한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특히 헬라어에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냥 눈물만 조용히 흘리고 있는 슬픔,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멍하니 우는 이 모습. 또 하나는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슬픔에만 잠겨서 주저앉아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 여러분, 둘 다 참 가슴이 아프죠. 어떤 모습이 더 슬프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 여인들은 이 두 단어를 쓰지 않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하듯이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었던 이 여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좀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들이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그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 주저앉아 흐느껴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이러다가 한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마치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흐느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모습과도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여인들이 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장례를 치른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지금 이 여인들의 가슴은요, 더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데, 장례 치른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거기다가 시신마저 없어졌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모습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건 뭐예요?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이건 손가락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애정 깊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지금 계속 충돌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천사들과 대면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1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여인들이 두 천사를 대면하게 되고 그 두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 비교하면서 확인할 때 느꼈던 것처럼 기록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2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8장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에서는 이 여인들이 천사를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서는 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만났죠. 그리고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여기서 여인들에게 먼저 말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5절.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기서는 천사가 어떤 것처럼 표현돼요? 청년처럼 표현되죠. 또 근데 어디서 또 만났어요? 여기서는 무덤 안에서 만난 것으로. 그리고 또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천사가 먼저 전해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요 앞에 2절과 3절을 더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을 먼저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도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된 건 어디예요? 무덤 안으로 또 여겨지죠.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시면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도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의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가 맞는 거지? 무덤 밖에서 만난 거야? 무덤 안에서 만난 거야? 청년이야? 천사가 두 명이 맞아?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저자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저자가 쓰는 수신자,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저자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저자는 압축해서 그냥 요약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저자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다른 상황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종합해서 약간 재구성을 해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인들이 무덤 밖에서 통곡하여 울고 있다가 계속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죠. 정말 자기들도 무덤 안의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명이 봤는지 두 명이 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인들이 무덤 안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두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보고서 두려워할 때 그 천사 둘이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돌 위에 앉아서 이제 이 두 여인과 뭐 하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재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딱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구성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종합해서 이 정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이해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여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천사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돌 위에 앉아서 말을 건넨 것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들이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은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강조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부분은 생략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저도 공간복음을 비교할 때 천사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말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여인들이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죠. 그래서 요한은요, 믿지 못하는 그 장면은 일단 생략을 하고 바로 어느 내용으로 연결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바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간복음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천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뒤에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봤는데 그 뒤로 돌아볼 때 누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여인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그렇게 사모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한 모습이어서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처럼 보인 것이고 뭔가 막 특별하게 신비한 형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매 맞고 채찍 맞고 못에 박히고 그렇게 찢겨지고 피 흘린 모습은 아니었겠죠. 나름 깨끗한 모습이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 그대로였을 거예요. 조금은 깨끗하게 단정한 모습이면 분명할 텐데 다른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마도 세 가지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없이 흐느껴 통곡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죠. 가득한 상태로 통곡했으니까 그 앞에 누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며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가득했고 너무나 흐느껴 통곡해서 울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편에 인기척이 나서 돌아봤을 때 그 앞에 서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엇인가 말을 건네게 되죠. 그것이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여자여, 높여주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도 이들이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찌하여 울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울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안타깝지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만 있으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지금 얼마나 기뻐하며 춤춰야 될 상황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움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물은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말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요. 주여. 여기서 주여는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높여주는 말.
뭐 종이 주인에게도 쓰이는 말이고 평상시에도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좀 존귀한 자나 높은 자나 아니면 내가 좀 겸손히 말해야 될 사람에게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산지기가 혹시나 예수님을 옮겼지는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겸손히 그에게 제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내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담아서 굉장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옮겼거든. 뭘요?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두었다면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가능성은 극히 없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심정도 여전히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내가 니들 앞에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나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시신을 찾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응해 줍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이요 여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 이 여인들아 나야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 딱 합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 마리아야 하고 하는 이 한마디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이전에 이미 이 여인들을 따뜻한 음성으로 늘 평소처럼 부르시던 음성이에요. 늘 그 똑같은 음성으로 사랑스럽게 마리아야. 자, 이 음성을 이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알아듣죠. 알아듣고 나서 마치 예전과 똑같이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런 의미예요. 라보니여라고 이전처럼 너무나 똑같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의 비유가 생각나게 돼요. 무슨 비유일까요?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전에 이 부분을 강의했던 것 기억해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 어떤 상황의 비유냐? 동네에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의 양이 공동으로 이렇게 있게 하는 공동 우리, 그 우리에는 뭐 돌아가면서 하든지 누가 문지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목자가 이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우리 안에는 자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죠. 그럴 때 그 목자의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인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양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목자 앞으로 모이지 않죠. 바로 그런 장면을 비유로 예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강조점이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또한 목자도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다 모이더라. 다른 양들은 자기 할 것 하고 있지만 이 목자의 양만큼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이더라.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강조되었던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모은 목자는 앞서서 우리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따라오죠. 근데 여기에는 또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왜? 주저앉아서 안 나가려고 고집 피우는 양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강제적으로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때 목자가 불러내는 양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냐면 바로 유대교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율법 안에 갇혀있고 죄와 사망 권세에 잡혀있던 그 우리 안에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푸른 초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전히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 율법 안에,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아직도 여전히 갇혀 있는 자처럼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나 나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 우리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과 비슷한 거죠. 그럴 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불러줄 때 여인들이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이 여인들은 무엇을 출발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걸음을 이렇게 반응하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왜냐? 어떤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가슴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매일매일 그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성숙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꾸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 교회는 나오지만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직분자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목회자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아직 가슴으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 중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성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점차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성경에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도하며 느꼈던 그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한 거였구나. 나는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맞구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인기를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언제 깨달아져요?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알 때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의 날을 나누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뭐가 바뀔까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방향성이 바뀌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전히 목회를 사업으로 해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의 직분이 뭐가 돼요? 권세가 돼요.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이 된단 말이에요. 뭘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된 이 교제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려는 노력과 씨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이제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첫 걸음을 뛰는 중이에요. 자, 다음 구절 보실까요? 20장,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아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게 진짜 맞나, 이 놀라운 마음에 예수님을 함께 붙잡았겠죠. 이상하게 예수님이 매정하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문법적으로 명령어를 쓰고 있거든요. 좀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장면을 우리가 마치 드라마처럼 보고 있다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그 기쁨과 이 표정이 바뀌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를 붙잡고 막 정말 만나, 예수님 만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뭔가 매정한 듯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 매정한 듯 보이는 이 장면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외적으로 나를 만지지 말고 붙잡지 말라는 이 행위적 금지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여인들은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다시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붙잡았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이런 이유로 막 붙잡았을 거예요. 막 만져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중심에 뭐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부활의 의도, 이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난 이유,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이유, 이 이유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단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런 신앙이 많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가치이고 어떤 사명이며 어떤 이유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인맥관리 차원으로, 친목 도모의 차원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때로는 어떤 장사를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마치 세상의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런 식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여인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것과 똑같죠.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도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왜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 방향성 안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목회가 무엇인지, 왜 직분을 맡고 왜 성도들과 친목을 도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고
그저 교회 인원수 늘리고 교회 재정을 늘리며 교회를 확장하는 데만 목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막 캐치프레이즈로만 되어 있으면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다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쉽게 놓치게 돼요. 뭔가 되어질 때 이걸 자꾸 놓쳐요. 뭔가 교회가 커갈 때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활의 이유를 가슴에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왜 내게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과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설정할 때 이제 그걸 향해서 함께 믿음의 은혜를 도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 안에 함께 맞춰져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색깔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두 손 맞잡고 함께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즐겁게 기쁘게 서로를 도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깨지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그렇게 단호하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단계까지 현재 이루셨냐면 성육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시는 이 단계까지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됐어요? 될 거예요? 됐어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미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완료됐나요? 완성됐나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뭐가 남았어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다듬어 내시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찰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이 과정들을 역사 속에 쭉 진행하다가 이제 됐다 하실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비로소 양들을 불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가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할 뿐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로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의 자녀로 가족 공동체가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백성답게 성화되어 가는 중이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아직 단계가 남아있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연결을 해요? 자 보시면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이라는 건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차근차근 확인할게요. 여기서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이죠. 넓게 보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모든 자, 역사 속의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하는데 자, 내 형제들이라로 표현해진 이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했었죠?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친구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도 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셨죠.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표현이 바뀌었어요. 뭘로? 내 형제로 바뀌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우리를 친구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바꾸셨어요? 형제 관계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공동체가 됐어요? 가족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에 강조해 왔던 것이 뭡니까? 오랫동안 뭘 안 했어요? 구역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모임으로서 구역을 나누게 됐죠. 뭐 구역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지만 남성도회, 여성도회로 나누면서 이제 친밀한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제할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뒷담화는 안 된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먹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자꾸 누구는 이래 누구는 이래 험담하게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이미 영적 공동체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역 예배가 그런 모임이다라고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를 보면 구역 예배 가운데 믿음이 나눠지고 말씀이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지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응원하고 싸매주고 안아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꾸 욕하고 험담하면서 끼리끼리 이렇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구역 예배를 아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끼리끼리는 가능해요. 끼리끼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끼리끼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척하거나 뭐 이렇게 이원하고 이런 식의 끼리끼리는 안 돼요. 그러나 끼리끼리는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맞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군데군데 교제하는데 이 교제가 또 서로 어우러지는 끼리끼리가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왜? 이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그런 성도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게 깨지지 않도록 서로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행동의 파수꾼을 세우면서 사역의 파수꾼을 세우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고 싶지만 지금 끝내면 어정쩡하게 돼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는 이제 사명이에요. 너희들 가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근데 내 아버지를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버지래요.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복입니다. 그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이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똑같은 관계가 됐다. 이것이 정말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말로 되지 않죠. 이 감격은요, 정말 말씀 붙잡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씨름을 통해서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 과정, 치열한 믿음의 씨름의 과정을 거쳐갈 때 어느 쯤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이 놀라운 이 관계를 예수님이 날 위해 만들어 주신 거구나. 이게요, 가슴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와요. 이게 말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맞아, 내가 이제 깨달았어 라고 감격해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뭐 어떻게 돼요? 또 그게 허물어져요. 그러다 또 다시 또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고 또 세워지고,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됐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누누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왔던 것, 그 내용들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또 배운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이 사명이고요. 내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당시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라면, 이것을 받은 제자들은 똑같이 그것을 전달하는 게 또 그들의 사명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목회의 기본 목적이고 방향성이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르게 전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또 뭐겠어요? 사명이. 그렇게 전달받아 알게 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경험하고 새긴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동일하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한 게 그거예요. 자기 말, 자기의 너무나 주관적인 경험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 이걸 매우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게 사명이 되어서 달려갔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자,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안 믿고 못 믿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반응해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부활의 주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자기들이 왜 예수님 나에게도 좀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서 만나주니까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점차 삶이 바뀌고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자, 이처럼 결국 신앙은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신앙의 걸음을 걷느냐 아니면 신앙인 척 위장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또 하나 뭐예요?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언제 증명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때로는 뭐 귀신을 내쫓고 때로는 막 죽은 자를 일으켰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거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명한 흔적과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대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한대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났다면 그 만난 자의 삶의 흔적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게 돼 있을까요? 성령의 그 열매. 정도는 다르지만 사랑하게 되고, 정도는 다르지만 오래 참게 되고, 정도는 다르지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의심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의 삶에 그런 흔적이 요만큼이라도 보이십니까? 어쩌면 그게 그래도 보인다라고 여겨주시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겠죠. 제 안에 그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 때문에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서로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죠? 라고 그냥 안경 딱 껴놓고 보는 것은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때로는 필요한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있는데 그걸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면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면 저는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제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때로는 뭐 해야 돼?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하고 성경에서 책망을 하면 책망을 하고 성경에서 위로를 하면 위로를 전하면서 저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설교를 들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신다면 저는 설교를 바르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이거나 저의 감정이 보이거나 한다면 저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런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요? 그 출발점, 매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와 함께 개인적인 예배. 꼭 구색과 형식을 갖춰서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을 하고 대표기도 이거 없어도 내 일상의 그 순간순간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인격적 수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나를 낮추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또 그렇지 못한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더 아름답게 드러났을 텐데 이러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낼 때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꼭 교회에 모여서만 이렇게 의식적인 형식을 갖춰야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자리에서의 예배,
거기서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자꾸 바꿔가고 그렇게 아멘하며 화답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정말 성도다운 씨름을 하기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칠 때 그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부활의 주님을 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예배 참여해 보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으며 입을 열어 찬송해 보시고 또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해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점차 그 가슴 속에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슴 속에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가슴속에 무엇인가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작은 경험들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셋 모여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싫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고백이 바뀌어지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인생의 목적이 점차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런 주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